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한시이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그 중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인간을 대표적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심이라는 것은 인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고 표현되고 전달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은 하나님만 즐기기 위해서 정말하면 천지 만물의 가운데 있는 이 무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때를, 그 시간을, 제한을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때가 있지만은 그 때에 대한 기간, 이것 자체는요, 인간이 가늠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존재적인 존재력을 나타내는 무한 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개체 하나라도 다 그것이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나서 계절이 바뀌니까 풀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생물들이, 우리가 사람이 죽인다든지 또 자기들 자연들이 죽는 것이, 몇 년생이다 가고 이렇게 보통 연한을 정하지만요. 이거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씩 이렇게 연수를 매긴 거죠. 마치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 했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이름 지은 건 마찬가지로 이름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체에 있는 내용을 인간들이 인조인간이 된 인간이 자기는 인조인간인 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거다 연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는 몇 년생, 이거는 얼마까지 사는 거다. 그래갖고 인간이 100년 이내 산다. 그럼 지금은 100세 시대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에서 우리가 보는 그 인간이 다루는 연수지 생명체로서 있는 그 연수는 죽음이라는 그 과정이 필연적인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기간은 측정을 못하는 무한동력이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한동력이 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이루어가심을 하나님은 나타내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행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만 즐기기 위한 거다. 그건 우리가요, 어림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즐기기 위해서, 구태여, 천지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이 인간이 대표라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인간 존재 때문에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위치가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적인 요소가 있다. 개인 하나가, 한 사람이. 그러므로 이 인간 개인에게 있는 존재하는 것에 있는 이 어떤
능력 자체는 개인이 비교를 하면은 즉 사춘기를 지난 인간, 그리고 60세 이전, 사춘기를 지나면서 60세 이전에 있는 인간 누구든지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렇다 자기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춘기를 지난 인간에서부터 60세 이전에 있는 인간이 하는 행동, 어떤 행동도 알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만 두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기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 자체가 어떤 거라도 괜찮다니까. 아니면 가장 간단한 먹는 거라도 괜찮아요. 그냥 걷는 거라도 괜찮아요. 손으로 움직이는 괜찮아. 뭐 잡는다든지 하는 거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근데 그런 기능을 이 몸에 있는데 그 몸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전 천지와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개체 간에 하나하나를 갖고 비교해 보면요, 인간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 하나가 나타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이건 이거다 하고 보는 가장 간단한 어떤 일이라 하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에너지가, 인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연결되면서 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인간이 행하는 어떤 단순한 일을 하나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천지와 만물에 있는 현재적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 그것이 결합이 되어야만 그 일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비교하면은 인간이 하는 행동의 일에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개인이 인간을 인조인간 되어지는 스스로의 과정에서 이름도 잘 안 나. 진화론. 그 개인이 그런 걸 해갖고 막 표현을 진화되었다. 어림도새 그런 말은요, 인간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체에게는 진화란 말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변하는 과정에서 변하는, 사춘기 이전 동안에 쭉 변화되어 오는 인간 개인의,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인간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계속되어지는, 이거는 생명체에 있으니까 왜 죽음이라는 분명한 과정을 앞에 두고 나아가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이 진화는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물체가 툭툭 인간으로 했다가 짐승이 되고 짐승으로 했다가 이렇게 툭툭툭 되면서 개체 간의 그 자체가 개체의 어떤 독립성이요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진화란 말이에요. 변화는 분명한 어떤 독립된 어떤 생명체로서의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또한 죽음이란 이 분명한 어떤 그 환경, 거기서 적응해가는 하나의 과정에 나타나는 내용이 이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개인이 알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개인이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하는 그 일조차로도 우주 만물 전체를 비교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독특한 내용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의 자체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나름대로 대표로 할 수 있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그 과정 연결되는 것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완성시키는 과정, 지금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창세기 2장에 있는 2장 4절이에요 3절이에요 3절이네.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감이.
인간에게서 인간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볼 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요, 목표가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하나의 모든 개체의 존재와 인간의 개체의 존재와 인간이 일하는 그 전체를 인간이 일하는 존재로서 주어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여기서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개인에게 적어도 사춘기를 떠나서 사춘기를 지나서 60세 이전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나이에서 60세 이전을 할 수, 60세 이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해야 되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고백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백을 언제든지 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위치란 말이에요. 사람의 위치. 근데 이제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허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허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허물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서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내용을까지 우리가 연결하면서 그 죄를 인해서 허물과 죄가 누적되면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죄를 짓는 4장, 창세기 4장에 죄를 짓는 내용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다른 존재를 죽이는 것은 이거는 먹는 행위에서 이미 지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체에서 죽음에 이른 이 기간이 사람이 가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내용에서 사람을 죽일 때만 해도, 죽일 때까지만 해도 이게 가시권이 안 나왔거든. 몇천 년이 됐는지 몇만 년이 됐는지 사실은 이것이 안 나왔어요. 근데 사람을 죽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사람이 연수로 할 수 있는 대로 900년, 1000년 단위를 세월지 못, 1000년 단위를 카운트할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것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1000년 단위로 카운트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기껏 카운트한 것이 969, 최고로 많이 카운트된 게 그렇고, 카운트 안 된 것까지 치면요, 한 인간을 연수를 이야기할 때에 무드셀라가 뭐 969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보다 더한 연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담이 969인가? 무드셀라 맞지? 근데 그 실제로 그때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가 몇십 세, 100년도 안 되는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지만 그 숫자는요,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은 연수는 그 훨씬 수만 년 중에서 969세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카운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카운터 대충 요래 적어놓은 숫자가 그렇다 보는 거죠. 숫자와 그 사람이 실제로 산 수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봐도 무방하다. 단지 우리는 기록된 것에서 현재 있는 인간의 인류로서는, 사람들로서는 적어도 그런 숫자가 남겨질 정도로 사람이 연수가 대단했다 하는 정도지. 이 가시권이라고 하는 이 내용, 내가 한 그 연수에 생명체로서 죽음에 이르는 이 연대에 대한 이것이 가시권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내 한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자그마한 일 하나도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 이것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모든 인간을 거룩하는 게 아니고 내 한 인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하나의 성전으로서 또 교회 위치로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 하고 하는 내 반응, 그 사람은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루심이 지금 내한테 적용되어지는 아주 단순한 과정이에요. 단순한 절차 자체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개인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가시는 개인마다 전부 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데 개인이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 참여만. 이걸 안 하겠다고 빠둥대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을 지켜놨고 보니까 거룩 아닌 쪽으로 살려가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직장에 간다든지 무슨 기술을 배워야 사는 줄 알고 살아가는 방편을 이모저모로 자기가 개선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거룩에 대해서 항상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거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가다 보니까 뭐 창문에서 돈은 뭐 현대그룹의 옛날에 정무선 회장 그랬잖아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가 좁은 창문에서 죽으려고 그 높은 고층 건물에 그 몸을 해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창문을 기어코라도 나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형세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적어도 사춘기를 지나버리면 여기서요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60세 이전이라고 하는 한정이 있어요. 60세 이후 돼버리면 뭐 장담을 못해요. 그거는 거룩이 적용될 수 있고 본인이 거룩 때문에 싸우고 있다. 계속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 사춘기 지나서 60세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제 60세 지나서 그것이 가능할 거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한테 주어진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한테 주어지는 아주 작은 것도 내가 뭐 이런 일을 할 사람인가 하고 봐도요. 본인이 이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나밖에 없다. 요 내용으로요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요. 그런 내용 아주 적은 걸 하면서도 돈을 받는 내용이라든지 누가 봐도 뭐 멸시하고 아니야 참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는 아무나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뭐 먹는 먹이 하나 그거 먹으려고 쩔쩔매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찾아가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받아만 들이냐면요. 그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에까지 안 와도 이미 그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아들이 된다.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걸 우리가 현재적으로 적용이 된다면은 인조인간에서 지금 현재 제품인간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 있는 이 인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내가 가만히 편성해서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 가면 가겠지 다 간다는데 내가 뭐 빠지가고 어떻게 나도 동참해야지 이런 식의 보는 자세라는 것은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돌아오는 것은 회개로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지는데 계속 있는 것 자체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우리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반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개인이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죄.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60세 이전에는 돌이켜야 된다. 근데 현재 60세 이전에 돌이키지 않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루심에 요 속에서 우리가 병이란 걸 알아요. 병. 나이가 들면 왜 병이 많아지느냐? 왜 잔병이 많고 사는 사람마다 내가 뭐 병원이다 할 정도로
언제 맨날 먹는 게 약이고, 가는 데로가는 병원밖에 안 가고, 아니면 누워있다든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진 상태가 60세 이후가 된다면, 60세 이제 되면요, 무슨 일이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어떤 일도 가능해요. 근데 60세 이후가 돼서 병에 누워있을 때 그 병하고 나의 거룩한 관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세 이전까지 하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나타내지 않는 개인의 삶이 되다 보니까 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인간이 받아들이도록 일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백이 본인이 그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야 된다. 그런 내용에서 인간에게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 요걸 우리 전체적으로 잘 고려해야 돼요. 왜 핵의 생명체 인간, 생명체의 모든 만물, 그것이 죽음과 관계된 단어, 거기서 병이 왜 나타나야 되며 죄는 왜 연결되어야 되고, 죄와 연결될 때는 인간이 반드시 사탄이란 위치를 반드시 인지하기는, 나는 왜 죄인의 위치에 있나? 나는 왜 회개 못하고? 나는 왜 인간이면서 회개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회개 못하는 사람이 위치에 있느냐? 그 조종당하고 있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조종당하는 위치에 나아간 사탄이란 위치가 그때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서 죄와 관계해야지. 사탄도 없는데 죄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대표성을 내가 나타내느냐? 대표성을 내 스스로 발로 차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조인간에서 그나마 제품인간으로 나아가는 것과 내가 인간으로서 하는 이 발버둥 치는 요소. 그리고 이 내용이 나중에 네오피림의 시대가 오면은 인류 전체에서 분명히 갈라지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행세를 하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준비되어지는, 비로소 거기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는 자들이 다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절대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인간에게 대한 바라는 거룩을 나타내려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현재적인,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 무릎 꿇는 모든 자들의 고백은 똑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현재적으로 사탄의 위치에 있는 교황제도, 천주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각국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천주교가 교황과의 고리를 끊고 독립적으로 국가 위주의, 국가 단위의 어떤 조직체로서 종교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건 좋아요. 종교 이름 불려지든지 어떤 걸 하든지, 불교도 그래 하고 다 하니까 적어도 국가 단위로 해서 독립을 하면서 교황제도는 끊어야,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회개에 하는 행동의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적인 내용이지, 교황을 그대로 두고 교회가 회개하고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맞다. 우리 안에 시금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로 의해서 교회 이름을 가진 자는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항상 시대적으로 이거는 자기 몸을 어떤 상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것이 괴로움이고 없고 좀 병을 유발하는 같은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요, 시간을 지내보면은 후대에 남아있는 걸음 자체가 교회가 회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구나 라고 보여주는, 모든 인류의 힘의,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데 하나의 횃불 자체의 기능이 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실제 몸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들려고 하는 이 내용이 철저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하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발 앞에 두고 교황은 자기가 하나님인 듯 하는 아주 엉뚱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직시해야 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